예배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4년 첫 번째 말씀은 약속의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년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꿈을 갖기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도 하면서 많은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그 모든 것이 모든 일, 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정을 입고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안다면 그 뜻이 뭔지 안다면 그 뜻에 순종해서 빨리빨리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 계획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막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의 계획이 뭔지 그 뜻의 계획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있고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의 그 계획의 뜻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양육하심 안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쑥쑥 잘 자라는데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엄마 말에 순종하고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따르면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줘가지고 애들을 잘 바르게 자라도록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엇나가서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나가면 잘하긴 잘하는데 헛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겪으면서 또 힘들게 또 올곧게 자라야 되는 부분들을 못 자라게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런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 양육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배소서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5절부터 12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음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맘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성령이 막아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수긍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까지 영생까지 보면서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고 또 계획적이고 영원 전부터 세우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단지 이렇게 앞날만 보고 순간순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오차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계획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한 생명을 또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된다는 그 의미에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됐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준다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만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과 사모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 어떤 계획하심을 쫓아가게 하려고 계속 뭔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 헤매게끔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지혜와 통치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르고 믿었다, 몰랐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알게 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뭐를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를 알기 원합니까? 그걸 항상 여쭤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을까? 뭘까? 막 이러고서 내 죄 때문일까? 막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오면서 완전히 이렇게 놓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아직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일이 오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아무 죄가 없더라도 성경에 사탄에게 욥이 시험 당한 경우도 있고요. 아무 죄가 없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여정의 그 계획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셉이 팔려갔다든가 꿈을 꾼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가 그 죄에서부터 해방된 걸 안 믿고 아직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이 구원의 큰 계획의 틀 안에 우리를 넣어줘서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 하나님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큰 뜻이 뭐가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제일 빨리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는 뭔가 내가 계속 거기서 온전한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적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고 그 뜻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그 뜻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30절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 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그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제외시켜 놓고 이담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치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신경 안 쓰고 뭔가 다른 것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상을 본받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어떤 그 계획하신 그 예정 안에 자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의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그 형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선히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기도를 하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무지 못된 사람인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나한테만 맨날 그러라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시니까 말이러면서 제가 아니 저도 이해하고 저도 용서하고 저도 변할 건데 그 사람들도 변화시키면 안 되시냐고. 그러면 이 일이 더 쉬워질 텐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누군가를 나의 도구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서 저 사람을 상처 입었는지 생각한 적이 없고 한 일인데 나는 막 그 사람까지 싸잡아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키면 나도 그냥 변화된다니까요. 왜 어렵게 일을 하시냐고 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형상을 내가 본받지 않았을 때는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1년을 제가 헤맨 적도 있어요. 1년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엔 기도하기도 싫고 왜냐면 기도하면 용서해줘라. 네가 이해해줘라. 이럴 거니까. 그래서 1년을 제가 헤맨 적도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막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너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아브람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축복을 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오히려 제가 1년을 헤맨 끝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빌어줄만 해서 빌어주고 아니라서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 1년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참 고맙더라고. 그런 가시 역할을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지 돼요. 제가 전에도 어떤 분이 또 이메일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청년인데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형제는 머리가 좋고 막 하더니 벌써 거길 갔구나.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배우라는 거라고. 그분이 주의 종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라고. 거기에는 상하주의가 없다고. 축복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깨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안으로 나를 전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양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채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강해서 맴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또 오고 막.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내 생명으로 자꾸 막 주장한다면 자꾸 그 생명을 버리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를 통해서 네 생명 그거 별거 아니야. 나랑 같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단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가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야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아들이 되는 거. 사람의 아들도 좀 지위 높은 사람 아들 되는 건 대단한 일인데 우리나라 뭐 계속 뭐 혼인의 자식 문제로 막 계속 신문이 떠들잖아요. 뭐 왜 그렇게 자꾸 파헤치는지 다 물러났는데도 막 맨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자식이냐가 참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고 나의 생명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환경의 어떤 증거라든가 내 안에 어떤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없다면 그건 아직 생명이 안 온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이 세상에서도 뭐 보신한다 그래가지고 뭐 삼계탕을 먹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식품들을 막 먹잖아요. 막 인삼, 홍삼, 뭐 그것도 막 가공해가지고 별삼이 다 나왔는데 별걸 다 먹잖아요. 먹고 나서 어때요? 몸이 가뿐하더라. 몸이 힘이 돋더라. 막 그래서 철마다 보약대 먹고 뭔가 이런 풀뿌리 뭔가 다른 생명을 흙에서 난 생명도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 힘이 하다못해 고기라도 한 조각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고 뭔가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더딥혀졌는데 그 생명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 생명이 와 있다면 반드시 뭔가의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 내가 사로잡힌 뭔가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땠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그냥 구원받은 내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받은 내 생명.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광야에서 노중에서 이렇게 품고 안으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친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안고 업고 지고 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 생명이 아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내 생명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안 되고 좌절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품에 기르고 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예정을 쫓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뭐가 되게 하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바랬던 거라고요? 전부터 바랐던. 이 저는 영원 전부터 바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부터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그 여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에 아주 그냥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조금만 노선을 바꾸면 은혜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 방향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어디로 우리가 인생의 표대를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서 그렇지, 마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말만 하면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일이. 그래서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사랑의 감정이 확 들어오면 되는데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사랑을 아무리 부어줘도 내 안에 다른 감정들이 많으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감정들을 먼저 다 뽑아내고 없애고 예수님과 함께 오빠가 죽은 것이 뭔가 아는 일을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온전하게 그 사랑을 붙잡고 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닌 게 없고 다 응답 중에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내가 사랑을 달랬는데 왜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만 차례로 나타나냐고 막 이렇게 우리가 헤매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 속에 미움이 다 있어요. 미움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미움을 통해서 서로 미워해서 너탄 내탄 하다 사망이 들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이 다 이 사탄의 그 원죄 안에 프로그램 돼 있어요. 난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 다 있어요. 나랑 뜻만 다르면 아무나도 붙잡고 다 미워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미움을 일단 통과해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내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이 세상에 많은 이파리들이 존재하듯이 저 사람은 삐죽삐죽한 이파리구나. 저 사람은 둥글둥글한 이파리구나.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서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사랑해 주는 거고 둥글하면 둥글한 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지, 또 나처럼만 생겨야 되고 나처럼 생긴 것만 사랑하겠다 이러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그 어떤 폭넓은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응답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응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그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부터 이걸 바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 영광의 찬송이라고까지 얘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누구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너는 나의 찬송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찬송이라고 우리를 칭할 정도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조그만 걸 물어봤는데 기도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뭐 요만한 걸 가지고 물어본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진짜 이건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늘에 있는 아까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런 지혜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향만 바꾸시면 여러분 뭐 사람들이 로또 타고 못 타고 한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계시를 내가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보석을 얻은 것보다 사람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라고, 성경에 야곱의 그 우물들에서 우물물을 길라고 그 기쁨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에도 비슷한 말 나왔죠.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 예배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하면 여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은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 그 은혜는 영광의 보좌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해줘서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찬송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의 일부분이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궁창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업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빌립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다. 누가요?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미 이렇게 기도를 해놨다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많아지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뿐 아니라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또 기도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8장에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분별해라.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보다는 뭐 해라 복받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뚱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또 기도를 이미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한테 기도한 거지만 이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흐름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한다. 뭐가 가득해서요? 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이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 이코로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들었다. 그 안에서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들은 거는요? 성령으로부터 듣든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든지 하여튼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누가 안에서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 걸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은 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시를 하시죠.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인친다고. 약속의 성령이 와서 인친다고.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을 제가 오늘 제목을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뽑은 이유가 성령은 결국은 뭐에 대해서 인치신다고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다 인친다. 인친다는 건 뭐예요? 최후의 확정이에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빼고 박을 수도 없는 게 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친다라는 것은 사탄에게 뺏길 수도 더 이상 없고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인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권세가 전혀 해할 수 없는 것을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증거를 받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성령이 와서 도장을 딱 찍어주면 이제 게임 끝. 게임 오버.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살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즉 의의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찬송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예수님이 주신 증거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만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짝이에요. 짝.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완전히 다 확증하셨어요. 이 예언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또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다 아멘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확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그 능력을 맛보면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능력 달라 기도를 해갖고 뭐 은사를 좀 받을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능력은 바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혹시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 말씀 앞에 순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경주를 마친 많은 완주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다린다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언제부터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자란다.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깨달은 그때부터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와서 성취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을 주시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이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와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주시기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 다른 능력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다른 것, 이 앞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다른 걸로 말다툼 하지 말라고. 아니다 뭐 다른 것도 있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다. 오늘날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능력들을 의지하고 다른 능력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게 해주신 이 말씀은 한 점도 흐린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은 조금도 세한 게 없어요. 없는데 다른 능력들을 의지하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의지할 능력을 안 붙잡으니까. 그래서 뭐 집안에 만약에 아들이 뭐 집 나갔다 남편이 뭐 바람 핀다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게 다른 능력들을 믿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다면 말씀이 역사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 말씀이 돌아오면 원위치가 될 거야. 아,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계속 인침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9절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실 것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뭐가 임할 때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이 아까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오신 건데 그 능력이 나한테 입혀진 것을 알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성에 유하라고. 뭐 딴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이 성에 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알게 된다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을 하겠지? 근데 그 아니면 능력이 없이 또 막 나가가지고 낭패를 보다가 그 능력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일단 머무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구체화될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뿐 아니라 불세례까지 줘가지고 그 능력이 몸을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서 바로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임했다면 하나님 이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죠. 그처럼 이 성령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계시 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머무르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이미 구원 받았다면서 요새 복음대로 한다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의 날까지 또 인치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제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온전한 구원이 뭔지 내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된 것이 뭔지 알기까지 성령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인쳤다는 거는요. 내가 성령을 떠나면 떠나도 성령이 날 떠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성령님 뭐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데 성령님 저의 뭐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물어보셔야지 돼요. 다루시는 게 지금 있으니까. 지금 나의 혈기를 막 다루시고 있다면 그냥 사소한 일에 자꾸 짜증나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괜히. 막 그럴 때 사탄은 또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거봐 너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너 이렇게 또 화내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에 시달리면 안 되고 지금 내 혈기를 다루시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있구나. 그럼 이 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나는 이렇게 예수 오래 믿어도 또 이런 일에 내가 화냈을까? 어떻게 하면 좋고 막 맨날 이러고 있으면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지금 나의 혈기를 다루시는구나. 그럼 이 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너는 그 혈기에 대해서 못 봐가 죽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쫓아내보는 걸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이 혈기는 나가라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터져.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떠나가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넌 이미 죽었어. 죽은 걸 믿어. 그런 은혜가 그 다음에 오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혈기가 날 때 막 나가라 떠나가라 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 죽었어. 죽었다는 그 한마디에 이 널뛰는 마음이 갑자기 순간 팍 가라앉는 거예요.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어머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한테 있다니.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의 증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 죽었구나 이러면서 또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일만 남으면서 자꾸 써먹는 거 나 죽었어. 근데 혈기의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게 다가 아닌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단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야 될 그 일을 오히려 내가 더 선함으로 덮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나한테 그렇게 약을 올리고 싶었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약 올린 사람한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거를 확 반전 그 사람이 나를 찌른 게 막 미안하게 확 반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단계 내가 또 올라가 어머 나 결코 이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나에 대해서 나도 놀라는 거죠. 성령의 그 다루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혈기, 교만, 뭐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함에 대해서 다루시는 다루심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인칩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뭐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그렇게 사소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옛날에 내가 진짜 웃기지도 않았네 이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면 전부 내가 사탄한테 그게 종노릇이구나. 응? 내 의지랑 상관없이 사탄이 화나게 하면 화내고 열나게 하면 열나고 미워하면 죽도록 미워하고 그게 전부 내가 사탄의 종노릇이구나.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와서 야, 이 성경 말씀 진짜다. 이건 종이었구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더더구나 아니었고 사탄이 주인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그때까지 성령이 계속 그 인치신다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인치심 받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실한 그 보증으로 성령이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까지가 인치심 받는다는데 그 구원의 날이 뭐냐면 이 사망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는 게 구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지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에 성령이 와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요새 막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퀘스트 하나 할 때마다 뭐 하나 아이템을 하나씩 얻고 막 이래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게임 할 때 보면 그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철로 역정처럼 어떤 길을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것에 내가 통과하면 도장을 하나씩 각각 찍어주는 거죠. 그것인데 가장 시작은 이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그 사망에서부터 왔거든요. 사망에서부터. 사망의 세력이 나랑 아무 상관없고 사망에 대해서 내가 해방된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죽은 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왜 갖다가 또 죽이겠어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날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을 또 마지막 또 구원의 날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왕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도 구원이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그것을 또 구원의 날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온전히 흠이 없게 보존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이는 14절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기업 있게 한다고요?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날 말씀으로 태어났다. 나 말씀으로 태어났어. 나 말씀밖에 몰라. 말씀을 생각하면 안 무너져요. 안 넘어져요. 말씀 아닌 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막 나 말씀밖에 몰라. 사탄에게도 말하고 나 자신에게도 말하고 막 하나님 앞에도 나 말씀밖에 몰라요. 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랬다 그거밖에 몰라요. 나 그렇게만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패를 써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으로 나 때문에요. 나 말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막 강청하고 기도한 적도 막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확정을 받은 것도 무척 많아요. 또 사단에게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나를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 이렇게만 할 거야. 뭐 이러면 또 아무 생각이 다 없어지고 막 사람에게 대해서도 막 뭐라고도 막 얘기하면 아닌데요. 나 말씀으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누군가 나에게 또 막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난 말씀으로 행해서 그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맨날 이 얘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기름까지 부으시고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가 아멘 하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해가 된다. 노가 없다. 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대로 되더라. 지금 성경에서 있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려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있게 하려고 기름까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 또 다른 기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이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든지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내가 인침을 받을 때까지 이 약속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데 어디다 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 환경이 안 열리는지에 대해서 사탄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환경이 열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불법. 불법이 뭐예요? 말씀 없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에서 속량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으로 살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 속량인데 거기서 속량받았다. 불법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다시 나를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선한 일에 열심. 선한 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속량물로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이라 디도서 2장 10절 딱 써서 막 붙여가지고 내가 이 일에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는 지나간 세월이 다 아깝잖아요. 그 형상을 본받으라고 성령이 오시고 인치시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던 일인데 그걸 하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세월 허송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리라. 나는 불법의 성령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에 의해서 난 가동돼요.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그 능력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다.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부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지금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가라지, 염소 떼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그런 편이 아닌 나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순종하는 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서 또 두드리고 찾고 만나고 어떤 확증을 받고 인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안에서 또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해 첫날 첫 번 예배에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빛이 여기 보면 기이한 빛이다.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지음받고 말씀의 나라에 살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면 말씀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면 법인데 선포지. 법은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법을 믿습니다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선포하는 즉 시행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 그날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나 안 믿으니까 맨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최초로 한번 인침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걸 오래 해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만물직에 내가 끼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날 붙잡고 있는 건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뭘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줬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약속대로 시행하려고 주신 거니까. 그럼 내가 그걸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줘요. 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멘 그러고 그냥 기다려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내줬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확증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까지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다른 일이 막 와도 선을 이루는 거구나 하는데 도대체 그 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좋은 일이 올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막 계속 오는 거야. 선을 이루신다는데 이 일이 뭘까 막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맏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는 그것을 하려고 이 일이 온 그것이 선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값진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만 나도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의로운 단계에 가고 또 영화로운 단계에 가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인침을 받는 그런 어떤 단계들을 나도 또 사람 편에서 화답하는 거죠. 화답. 나의 뭐 이것들을 다스릴 때 그것들에 대해서 막 왜 이런 일이 오냐고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맴도는 거야. 맴도는 거. 10년 맴돌고 20년 맴돌고 30년 맴돌고 40년 맴돌아도 요단에 들어가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7족속 안 쫓아내가지고는 거기서도 또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아시고 거기에 향해 나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나는 속량 받았다.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약속을 받는 201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